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쓰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책 이름 그대로 정말 역동적인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빈자리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며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역동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또 신앙의 기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요, 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귀한 사람들을 곳곳에 또 시시때때로 세우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베드로를 세우셔서 일하시고 때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혹은 바울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부르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은 원래 법정에서나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증인을 부릅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이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포트워스에 살 때 오가는 길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인 친구 하나가 계속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괜찮냐? 어디에 안 다쳤느냐?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괜찮다. 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증언하기 위해 증인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삶에도 증인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10계명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9번째 계명을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어떤 이런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그들의 규범을 알고 나서야 이 말씀이 왜 10개의 계명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중요성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증인의 역할을 CCTV, 녹음기 아니면 여러 서류들이 대체할 수 있지만요. 옛날에는 어떤 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자신을 막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증인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증인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면 정말로 범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찾는다면 또 재판의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증언에 대해서 결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죠. 특히 이 증언에 힘을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왜곡된 증언을 할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게 해서 그 증언에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32절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증인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32절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언급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군가의 증인을 해줄 만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로마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과도 등을 져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시작하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사건이 심각할수록 증인들을 섭외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아마도 내가 증언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발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증인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과 곤란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실제로 증인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만한 믿음의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증언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법정에 가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이 증인의 말을 믿지 못할 말이라고 폄하하려고 다른 문제점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걸고 넘어지겠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런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사는 사람인데, 저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등을 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조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꾸 법정에 불려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까운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 증언을 할 뿐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증언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전하지도 않고 또 증인된 삶을 살지도 않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사실을 붙잡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